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가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했을 때에, 주의 말씀 들었을 때에,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갔을 때에 주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의 곤고한 모든 문제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OX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새벽이니까 또 혹시 틀리시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성경 통독 사경인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맞추실 거예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성경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X라고 생각하셨다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병이어만 있는 거 아니고요. 칠병이어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칠병이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일단 좀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무려 4,000명이 우리 주님을 쫓아왔대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쫓아온 거 아니고요. 이미 이 근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걸었대. 귀신을 쫓아냈대. 뭐 말더듬는 사람, 귀머리 거렸던 사람들 다 회복됐대. 뭐 이런 소문들이 이미 쫙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정말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나를, 너무 괴로운 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없애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이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4,000명은요 아마도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뭐 가난하다던가 병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한 사흘쯤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고사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네요. 그때 주님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떡 2개, 물고기 7마리로 4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집에 가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한 3일 쫓아다녔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흩어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증거를 보자면 실제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4천 명이 그럼 밥 먹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밥도 뭐 대단한 진수성찬도 아니고 이거 한 끼 먹겠다고 그 멀리서 사흘이나 쫓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내 현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도 경험했는데 내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사울이 똑같았습니다. 아마 지난주 새벽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했던 사울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정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사울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사울을 보면서요, 쟤 정말 내가 알던 사울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울도 선지자였어?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저 사람 정말 맞아? 라고 할 정도의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울이 성령이 정말 뜨겁게 충만해져서 거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뜨겁게 충만해진 사울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너 어디 갔었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지금 집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왜 집을 떠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 아버지가 사울아, 암나기들을 좀 잃어버렸는데 네가 좀 가서 찾아오지 않을래? 이 명령 받고 이 미션을 받고 사울이 집을 떠났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의 숙부가 지금 사울을 보고 툭 던진 말인 겁니다.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 추측인데요, 사울은 아마 이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 암나귀. 은혜는 은혜고 당장 여러분 암나귀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얼마 전에도 동계수련회 갔다 왔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저력이 있는 아이들이구나.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 막 무대 앞에까지 나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울의 지인들이 이 사울을 보고 반응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늘 졸던 그 아이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수련회 가느라고 밀려 있었던 학원 숙제들, 그리고 학원 보충 수업들,
그거 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사울이랑 같은 마음이었겠죠.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암나귀. 그 암나귀가 보이는 순간, 내 현실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2박 3일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그 손 들고 기도했었던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은혜는 그냥 이제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그냥 그렇게 그 일상에, 그 현실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요, 가볍게 은혜 받지 않고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사울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의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숙부가 너 뭐하다 이제 들어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숙부한테 암나귀들의 이제 행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애매하게 말을 하죠. 찾았습니다. 아니면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찾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찾았다는 건가요? 못 찾았다는 건가요? 사울은 아직 암나귀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보지는 못했지만 찾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근거는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숙부한테 지금 말을 전하는데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빼먹고 말해요. 뭘 말하지 않냐면 사무엘이 너 왕이 될 거야 했잖아요, 사울한테.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겁니다. 그 중요한 말은 숙부한테 함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웃어 넘겼다면 굳이 이 말을 숨기지 않았었겠죠. 근데 사울은 숨겼고 사무엘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암나귀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암나귀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가슴은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졌는데 현실을 마주하면 그때마다 내 은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내 일상에, 내 삶에, 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 나귀를 찾는 그 일까지도 해결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요, 내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동일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칠병이어를 얘기했었죠. 여러분 4천 명이나 지금 모여 있는 상태예요. 아마 이제 남자만 숫자를 센 걸 텐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고작 가지고 있는 게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4천 명이 모였는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아예 없는 거죠. 4천 명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먹자고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무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그 사실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암나귀를 찾겠다고, 그거 하겠다고 그 일에 휘둘려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울이요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에브라임 땅으로도 가봤고요, 사알림 땅으로, 살리사 땅으로 찾고 또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찾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휘둘려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 못 벗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앞나기를 찾아야 되는 그 현실, 그 일상을 우리가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위에, 우리 일상 위에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